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감리교회에서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주변 또 우리의 상황,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이 땅을 또 책임 있게 보호하고 지켜야 할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삶에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도 잃고 또 생명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발견하게 되는 소중한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과 또 자연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그동안 우리 인간의 욕심과 또 인간의 욕망과 또 탐욕 때문에 지금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신음하며 병들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마치 이 세상 또 자연,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을 인간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또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착취하고 파괴하고 또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인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 또 발전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와 법칙과 또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잘 다스리며 또 그것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심은 결국 우리 지구의 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 또 지금 전 세계가 관심 갖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결국 심각한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죠. 근데 그 위협은 누가 만든 것이냐?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환경의 문제, 또 오염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가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스려라 하실 때 그 다스리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대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또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구가 처한 현실 상황, 특별히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과장하는 건 아닐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각국 과학자 수백 명이 합의한 예측 보고서를 냅니다. 1990년부터 시작한 IPCC의 예측, 3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은 예측 범위 가운데 가장 더운 쪽으로 실제 관측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역시 예측 범위 중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따라 올라갑니다. 예측을 벗어난 게 있다면 극지방 해빙 면적인데 2000년 들어 예측치보다 빠르게 녹아내려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장은커녕 실제가 예측 평균보다 심각한 겁니다. 섭씨 2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0여 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예측을 한다고 말이죠. 거의 완벽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도를 넘게 되면 그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리는,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기후에 지금 다 맞춰져 있는데 완전히 다른 기후로 지금 넘어가 버린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지구는 스스로 기후를 변화시키는 상황에 들어가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경고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지구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는 지구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과정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온난화 현상의 여파가 이제 우려할 만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지구 기온은 섭씨 약 0.5도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인류의 산업화 이후 갑자기 폭등해 1.1도 올랐습니다. 만 년에 걸쳐서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의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느닷없이 이게 2,500km가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건 뭐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재난 어디서부터였을까? 인류의 탄소 배출은 화석 연료를 본격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화 시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세계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GDP 총액 역시 산업혁명을 지나며 급격히 올라갑니다. 세계 인구는 기원 후 2억 명을 넘었고 14세기 흑사병으로 잠시 주춤하다 역시 1800년대 이후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산업화 이후 수직 상승하는 닮은 꼴 곡선들,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를 고열에 시달리게 했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구가 인간만의 것인 줄 알고 착취를 거듭해온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도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가 아파하고 있고 또 신음하고 있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들이 많이 무거우시죠. 절망적인 것 같고, 정말 미래가 어두운 것 같고,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 후배들,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절망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절망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절망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꿀 것인가, 또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삼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우리의 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하신 이 자연과 이 세계와 또 우리의 환경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작은 걸 하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아주 사사로운 것, 작은 것 하나하나 하는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바른 삶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삶에 또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이런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는 이 삶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큰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순간에 매 순간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고 또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호할 책임과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하면은 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마 제주도가 사람들로 북적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결혼하는 우리 은지양 내가 소개했는데 신혼여행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해외로 못 나가서 제주도 갔죠. 근데 여러분,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주도에만 있는 아름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 본토와 떨어져 있는 섬이고 또 이국적인 그런 기후와 또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주도에 자주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제주도에만 있는 특별한 게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실 텐데 제주도에만 있는 게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제주도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비게이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길로 짧은 경로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요. 만약 가끔 가다가 잘못된 길로 경로에서 벗어나면 날카로운 경고음이 나오면서 경로를 이탈했다고, 얼른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안내하죠. 저는 또 거기다가 더불어서 경로를 이탈했다 그러면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우리 집사람이 아주 그냥 내기절을 발사하면서 또 길을 잘못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경로를 이탈했다는 소리만 들으면 저는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가 아니라 경로를 이탈하겠습니다,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대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니, 무슨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겠대. 그런 정신 나간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슬로우 로드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아직 이제 완전 시판에서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인데 한번 제주도 가보시면 해보세요. 슬로우 로드, 이 목적이 뭐냐면 좀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겠다는 목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제주도 가다 보면은 이 아주 풍경이 좋고 또 경치가 좋은 길들이 주로 바닷가 해안길을 끼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목적지까지 가기에는 글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돌아가고 멀어지고 느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찍으면 빠른 길, 대로 큰 길로 안내하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서귀포까지,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가는데 내비게이션 찍으면 큰 길로 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혹은 산을 넘어서 가는데 가다가 우리 좀 아름다운 바닷가 길로 가자. 거기 해안 풍경이 좋으니까 글로 가자. 그러면 아주 복잡한 거예요. 거기를 경유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다가 제가 꺾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경로를 이탈해도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운전을 하죠. 왜?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바닷길로 가기 위해서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로우 로드 내비게이션은 제주도에서 민관 협업으로 개발된 내비게이션인데, 내비게이션은 빠른 길이다 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여행지를 경유하는 느린 길로 안내하는 역발상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제주를 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한 50개의 매력 있는 아름다운 이 테마 길과 코스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돌고래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바닷길,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더 먼저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는 빠른 길,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빠른 길이 행복한 길은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은 아니에요. 때로는 큰 길을 벗어나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내려놓고 기다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또 예전에는 갈 수 없었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똑같은 길을 갈 때가 많아요. 내가 다니던 길을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빨리 가다 보면, 또 목적지만 생각하고 달려가다 보면 내가 걸어갔던 길,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 지나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조금 천천히 가면은 보지 못했던 길가의 꽃을 보게 되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게 되고, 풍경들을 보면서 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렇게 좋은 길이었구나.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었는데,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놓치고 빨리 가겠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먼저 앞서겠다고, 남들보다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경쟁의식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은총, 우리에 함께 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사랑을 맛보고 누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빨리 가겠다는 것 때문에, 또 목적지를 향하겠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허둥지둥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잠시 우리 일상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고 잃어버리고 산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절망적일 수 있어요.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럼 이 찬양을 드릴 때 모든 것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편안할 때 이런 찬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현실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세상과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희망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를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8편은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인데, 찬양인데, 이 시편 8편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그렇게 안내하고 있죠, 성경에. 그럼 여러분, 깃딧이라는 게 뭘까?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장단을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노동할 때 노래를 부르던 노동요와 같이 이 일하면서 불렀던 곡조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해 농사를 잘 져, 특별히 포도 농사를 졌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그들의 삶에서, 생활에서, 음식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료이기 때문에 포도 농사가 잘 돼야 한 해를 또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한 해 포도가 잘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 틀에다 놓고 사람들이 가서 밟습니다. 큰 틀을 만들어 놓고 포도를 밟아요. 그러면 거기 즙이 생기면서 밑에 포도즙이 나오면 그걸 잘 걸러서 보관해서 포도주를 만들죠. 그러니 지금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은혜 가운데 좋은 기후를 주시고 날씨를 주셔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오늘 포도주를 만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으로 지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곡조를 가지고 지금 찬양하는 건데,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상황 가운데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 이해가 될 텐데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하는데 다윗의 찬양하는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의 쫓김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앞으로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살아갈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죽음의 위기, 또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점점점 포위해오는 그러한 이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그는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밤과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둠이 그를 덮은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한밤중과 같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두울 때, 깜깜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늘을 봤어요. 깜깜한 밤 한밤중에 마치 자기의 삶처럼, 자기의 현실 같은 어둠이 가득 찬 깜깜한 한밤중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를 옥죄는 많은 위험을 통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니 달이 빛나고 있어요.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달과 별을 보면서 그 막막하고 두렵고 무서운 한밤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달과 별들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비록 제 삶은, 제 현실은 깜깜한 밤중과 같겠지만 하나님, 그 밤중에도 달을 비춰주시고 달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별을 통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은 길을 잃은 사람과도 같아요. 길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또 여러분의 상황이 이 다윗처럼 깜깜한 밤처럼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을 잃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황 같다 할지라도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다윗과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는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표가 내 삶의 모습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때인 줄 믿고 오늘 시편 8편 2절 말씀처럼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이지만 그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아무 힘도 없는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원수들을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불안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불안 때문에 괴로워해요. 이 불안은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염려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단어 중에 에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셋의 아들의 이름인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하는 고백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모든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올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인간 중심, 인간이 우선될 때 그 예배는 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언제나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덮으시고 오히려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름을 지으셨죠. 아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다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육신적인 인간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맞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 이제 죽고 끝날 텐데,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적입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런 유한한 존재, 절망적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므로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의 삶을 사는 인간에서, 죄인에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받고 의인으로 이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우리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 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5절 9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어두운 순간, 힘든 순간, 고통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지구가 병들고 환경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돼서 기후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러분,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빛나는 달과 별들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변치 않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아름다운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믿음으로 유산으로 물려받고, 또한 우리 역시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과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과 별과 달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